불교와 나르시즘이라는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즘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자신에게 반해서 강가에 가서 얼굴을 비춰보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현대인들은 왕자병이다, 공주병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병적인 부분이고, 우리 불교의 그 나르시즘은 인성회복입니다. 그리고 자존감 회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종교를 여러분 봅시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그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힌두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하면 돼지라는 동물 자체가 아주 더러운 동물이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럼 이슬람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어요. 소는 신성한 동물이다. 길을 가다가 소가 앉아있으면 한참 기다렸다가 소가 지나간 다음에 차를 먹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이슬람 하는 분하고 힌두교 하는 분하고 같이 살아요, 옆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근데 힌두교는 안 먹거든요. 힌두교는 또 소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종교를 이렇게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도 참 좀 많습니다. 산신, 칠성, 또는 조항신, 무슨 영화 신과 함께 보면은 성조신이라고 해서 집안을 지키는 마동석이가 나오죠. 요즘에 핫한 배우 아닙니까? 범죄도시 2에 나온 마동석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도량신, 산신, 북을 지키는 조항신, 화장실에는 칙간신이라고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인간이 생로병사를 겪어서 죽음을 맞아야 돼요. 언젠가 생자 필멸,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극단, 또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 먹어야죠. 바이러스에도 약해가지고 백신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의지하고 또 뭔가 좀 전지전능한 그런 분에게 내가 인생이 직선으로 상승곡선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뒤처지고 꺾일 때, 갈등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우리 남편이 12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1시 넘어서 들어올 때, 이 자식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스카이대 소위 그런 데로 보내고 싶은데 전문대실대밖에 안 된다. 선신가에 와서 우리 아들 400원 안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자존감을 꺾고 절대제에게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닌데 불교 2566년, 2000년이 넘어가면서 불교 문화가 불교가 돼버린 그런 영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또 편리하게 현대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수고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빌면 되는 거예요. 두 손 합장 발언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그 종교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그 종교 중에 불교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자기 자신의 인성을 회복해서 안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 살아가면서 뭐 경제 문제라든가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기름도 많이 비싼데 여러 가지 걱정고심이 있겠습니다만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살고 왜 죽는가 이 부분이죠. 먹고 사는 일이에요. 왜 사는가 사람 왜 죽는가.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SF 영화 아주 유명한 그 영화 있습니다. 레전드 영화인데 무슨 그 여행 안내서라는 그런 그 여행의 그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외계인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몇천만 년씩 삽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들이 그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서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된 외계인들도 그것이 궁금하니까 슈퍼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컴퓨터에게 물어봅니다.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슈퍼컴퓨터가 대답을 해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인데 한 750만 년 정도 걸리겠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기다립니다. 750만 년. 그 750만 년이 딱 지난 후에 그 컴퓨터에 대고 물어봐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대답을 좀 해다오.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컴퓨터가 42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정답이 왜 숫자지 왜 42지? 그랬더니 정답은 나왔는데 질문이 어려워서 그 질문을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려면 1000만 년이 또 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슈퍼컴퓨터도 그 풀지 못했던 거를 부처님은 6년 만에 풀었단 말이에요. 설산에서 새벽별을 보고 명기법을 깨닫고 사성제를 알게 되고 팔정도를 통해서 인류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성불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애, 운공, 정변지, 명현즉,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우장구, 천인사라는 10가지 벼로가 붙이게 됩니다.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게 천인사. 그리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불세존.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이끌어주는 조장부. 그래서 그 불교를 이제 그 핵심만 집어준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입니다. 우리 심장이 어때요? 역할이 우리 몸의 정화제 역할을 하죠. 나쁜 물질, 독성 물질을 깨끗하게 해준다.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들어서 탐내고 또 화내고 어리석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줍니다. 마음에 깨졌던 그 마음의 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줘요. 평상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뭐 들떴다, 가라앉았다 이런 마음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준다. 번뇌는 뭡니까? 우리의 장면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모르는 생각. 야, 이거 우리 자녀들도 악수할 수 있겠는데. 야, 코로나 4차 맞아도 되나? 안 맞아도 되는데.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은데. 그러다가 나에 걸리는 거 아닐까? 코로나에. 그러다가 중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런 그 고민, 걱정을 하면서 답을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가서 빌어야겠다. 그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찾으면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삼신을 찾든 오늘 같은 기도, 칠성강에 칠성을 찾아서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무아,
내가 없다. 무아. 그래서 그 유명한 무소유 아시죠? 무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스님, 요즘 같은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소유할 수 있습니까? 풀소유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그리고 그것은 스님들의 경지, 돛 닦는 사람들 얘기지. 우리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입에 풀채하기 어렵습니다. 기름도 등유가 지금 1,700원 휘발유 같아요.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무소유입니까? 무소유하면 아무것도 가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는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건 그냥 버려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탐진치 삼독의 노예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아도라도 갖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남아도 가져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엮여 있고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말이죠. 참 기괴해요. 아주 희한합니다. 우환이 많아요. 왜? 여러 개 금전으로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나, 뺏어야 되나, 받아야 되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문화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리고 또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이 좀 상태가 이상해요. 그 첫째가 정규에서 1, 2등하고 서울에 들어가면 막내는 알아서 오토바이 탑니다. 그러니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소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갖지 마라.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찾지 말아야 돼요.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소신결이라는 그 진울 큰 스님의 고려시대 때 아주 큰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각 종단 스님들이 교과서로 쓰고 공부를 좀 합니다. 마음을 담는 비결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몸 안에 깃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그 몸 안에 찾지 왜 멀리서 찾는가? 멀리서 찾는 것은 반드시 헛되는 것이니 네 안에서 찾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찾아보니 내가 부처다 이거예요. 내가 부처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지 생각과 감정과 오감 그리고 연약한 육신 그리고 몸에 대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귀한 보석이 이 천하를 주도 살 수 없는 그런 보석이 진흙으로 쌓여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흙을 털어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 얼굴이 비추는데 거울에 때가 껴서 그 때를 씻어내기 전에는 비추지 못한다. 그것을 부처님 보시고 너희는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니 네가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결국에는 내가 부처인지 뭘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면 스님 저희 올 필요도 없고 내가 부처인데 뭘 저희 옵니까? 스님 내가 부처인데 뭐 스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또 선지신 얘기 들을 수도 없고 나 혼자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저희 오는가? 왜 수행을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습관, 오래된 몸에 된 습기라고 해요. 다생습기. 전생의 습기도 있어요. 이것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망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팠다가 몸 나아보세요. 아플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안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얼마 있으면 나요. 의학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럼 금방이죠. 언제 아팠나. 누가 죽어도, 자기 친척이 죽어도 그 순간은 놀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며칠간 슬퍼하지만 금방 또 현실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아주 질 나쁜 트랙에 갇혀 있어요. 쥐가 미로에 갇혀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자리로 오듯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서찰에 가면 수레바퀴 모양이 있죠. 치송광열의 부처님이 수레바퀴를 들고 계세요. 윤회를 상징하는 둥글윤자에 돌아오는 계속 돌아옵니다. 그것이 불교의 정확한 윤회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트랙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큰 절, 큰 스님, 유서 깊은 절, 천년고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까운 절에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내 불성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하니까 불교에서는 반드시 이게 진리니까 찾아서 결국에는 이 몸뚱아리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것은 무아, 내가 아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색수상행식, 물질, 생각, 의지, 감정, 식별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졌지 5가지로. 그래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반야신경에 나온 여러 개가 연합돼서 잠깐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이라고 하고 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 버리면 없잖아요. 중요한 얘기 한마디 드리자면 그 경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린아이, 남녀아이가 이제 4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진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여기는 건너방, 여기는 남방, 그리고 내가 기르는 멍멍이 방 다 지어요. 지어놓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 지켜보다가 저녁 돼서 그걸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집착하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집을 사면 다 꾸미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절이 닿으면 어때요? 못 갖고 가죠, 집을.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소유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것을 안 가질 수 있다면, 무아를 안다면, 그리고 불교가 마음을 정화시켜서 청정하게 해서 지금의 작금의 가을 날씨처럼 청아하고 맑게 만들어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평상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행복이 지속 가능해져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열반. 따라해보세요. 열반. 해탈. 그것이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중국의 고전 중에 회람자라는 그 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39세를 살면 38년이 후회고,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고, 60년을 살면 59년이 후회다. 부사님 지금 몇 년 사셨죠? 스님이 묻는 거는 이제 신뢰가 아니에요. 69년. 그럼 68년이 후회라고 하는데 맞아요? 후회됩니까? 부사님 후회가 돼요? 늘 후회죠. 그래서 이제 이번 생은 망했구나 해서 다음 생을 다음 생에 기대해야지. 네, 왜 59년을 살면 58년이 후회고 75년을 살면 74년이 후회고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첫 돌 될 때까지 그때는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50년 살면 50년이 다 후회라는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그래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인간만 받기도 힘드니 이번 생에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가 적어도 깨달음의 종교니까 깨닫자 이거죠. 깨닫자. 좀 어렵죠 불교가. 그렇죠. 어렵죠. 심오하죠. 진리는 이렇게 심오해야 됩니다. 쉬우면 진리가 아니에요. 추적해야 돼요. 여러분 반야신경 보면은 280대짜리밖에 안 되는데 스님들도 반야신경 모릅니다. 스님들도 몰라요. 8만대장경을 함축시켜놨는데 암호 같은 그런 게 들어있어요. 다란이가 들어가 있고 진원도 들어가 있고 안에 그리고 이제 비유를 이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현실을 추구하고 터무니없는 것은 믿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은 타파하고 상식적인 것을 갖고 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미리학자 또는 시바이처 그리고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우리 몸의 DNA를 풀어가지고 연결을 쭉 하면 여기서 명왕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DNA 지도가 있잖아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런 정도의 과학 시대예요. 아직까지 뭐 UFO라든가 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긴 하지만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속세 중심 사회가 됐어요. 의학, 과학, 수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터무니없는 얘기, 마술 같은 얘기, 비상식적인 얘기, 어디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너희 죄가 다 씻어진다라는 그런 얘기. 죽은 지 3일 된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그 복권,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그게 당첨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 불자들은 현명한 사람으로서, 현대인으로서 이 속세중심 사회에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행운이고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깨졌던 마음의 조화를 회복을 하고 평상심을 가져서 첫 번째 불교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정화조 같은 역할을 한다. 창자에 걸러내고 청정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을 없애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 시절 인연이 지나면 다 생자피면으로 사라지니 나라는 것을 나의 상을 넘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소유해라.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갖지 말아라. 1000억이 필요하면 가져도 돼요. 그러나 1000억 이상이 됐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소유가 됩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1000억을 가져도 그것이 필요하면 무소유예요. 필요하지 않은 건 갖지 말아라. 괜히 번뇌망상 만들어서 마음의 조화가 깨지고 평상심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여러분들 불교인들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나쁜 행실을 보이고 또 괜히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싸우거나 다툼을 하지 마세요. 왜? 그랬던 사람이 깨달음이 오면 다 해야지. 하루아침에 변화가 와요.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아주 무지한 중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해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평상심을 얻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늘상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